우리도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29일 평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바다의 풍랑 같은 저희 심령 속에 평강의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향한 믿음이 부족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제 가운데서 방황하는 심령 속에 이 시간 다시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가 19장, 통합 찬송가 4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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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나를 보자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다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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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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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선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이치는 뛰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붙들었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게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간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공동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께 죄로 물든 우리들의 생활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죄 가운데서 생활하는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숙이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네, 오늘 참된 회개만이 참된 인생을 열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서 과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지만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블랙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IMF 이후에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대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실화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당시 자산 가치가 70조 원이 가지고 있던 은행이 단 1조 7천억에 론스타라고 하는 외국 국제 사모펀드에 넘어간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직원과 소액 투자자들이 직장과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남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다시 국내 은행에서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조 원의 부당이익을 챙겨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아직도 그로 인해서 국제소송이 진행되어 국민에게 엄청난 세금의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개혁원, 금융감독원, 당시 은행의 책임자, 대형 로펌, 헤이펀드 회사까지 수많은 기관과 사람들이 얽혀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날 인간과 사회에 비극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한 고통의 현실만 남아있고 그것을 깊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현대 경영자들은 인간과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조건으로 기술의 혁신, 안정된 정치, 도전적인 투자, 창조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분석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공의와 진실과 믿음이 없습니다. 공의와 진실과 믿음이 없는 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발전이 어디 진정한 부흥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남미의 아르헨티나, 동남아의 필리핀은 과거 한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정되고 잘 살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부를 가진 자들이 자기 탐욕에 의해서 편법과 부정에 타협한 결과 오늘날 나쁘진 나라로 전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의와 진실과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발전과 성공이란 악인의 번성함과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정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헌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행복이란 진정으로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2편은 다윗의 참의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시편 32편을 애송하였고 임종월 앞부분은 20편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최소한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세상 지식을 다 가지고도 모든 것을 안다 하더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무지한 사람이요 때문에 그가 있는 모든 것은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같이 세상에서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언제나 죄의 문제가 그 초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불행한 이유가 죄 때문이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길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과 사회를 복되게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무한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이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진정한 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참회가 인생의 참된 복을 여는 유일한 열쇠 힘을 명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참회하지 않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 있는가? 참회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먼저 참회하지 않을 때 겪는 고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잔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치백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범한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묻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죄책감과 그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는 불안과 그에 근거한 몸의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안고서는 그것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했던 다윗, 이 죄로 인해서 발생한 죄책감의 고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회하지 않는 고통입니다. 참회하는 것이 복이 되느냐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먼저 참회하지 않을 때 겪는 고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잔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범한 죄를 아무도 몰랐다고 묻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죄책감과 그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면서 자기는 죄가 없더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선 끊임없는 불안과 그에 근거한 몸의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했던 다윗은 이 죄로 인해 발생하는 죄책감과 고통을 아주 뼈저리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뼈가 쇠잔하고 온몸에서 신액이 바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와 그에 따른 죄책감의 고통은 단순한 심리적인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요 감찰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뼈가 마르고 진액이 마르는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합리화하고 사람이 의로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해야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과 회개가 은혜와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참된 회개가 가져오는 은혜와 복입니다. 다윗은 회개하지 않을 때 당한 고통과 함께 회개할 때 경험했던 은혜에 대해서 감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서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죄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겁니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으며 그 죄를 깊이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할 때 다윗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금도 변명하거나 자신을 합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몹쓸 죄를 지었나이다. 다윗의 참회록을 보면 계속되는 그 많은 회개의 말 가운데 밧세바를 원망하거나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요사스러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를 지었다라고 원망하거나 하소연한 소리가 한마디 없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는 간사함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다윗은 자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십자가의 그 거룩한 은혜로 용서받게 될 때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복도 누리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이 기도 응답에 대한 복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숨겨온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 발생될 상황들이 두려워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던 신하들, 다윗의 지혜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충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얼마나 분노하고 민심이 흉흉할 것 같습니까? 이에 대한 고민이 왜 다윗에게 없었겠습니까? 마치 죄를 고백함으로 발생할 일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고요한 평화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죄 고백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감추었던 죄를 토설하면 잠시의 폭풍은 일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거짓과 죄를 드러내기 전에 그것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막상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함께 그동안 지혜에 기초한 것들이 무너지는 경량을 못 경험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 든든한 삶으로 이루어지시는 참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참된 회개가 가져오는 은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만이 하나님께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삶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 자리에 나가서 용서의 은혜를 받고 나서야 전에는 무섭기만 하던 하나님, 이제는 은혜 하나님이요, 전에는 진노의 하나님이더니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으로 이끌으시고 용납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 대성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인간 누구나 죄를 줄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참여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사랑과 은혜로 맞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로 세워진 인생은 소화도 되지 아니하고 체하는 쥐처럼 우리 인생을 계속 고통스럽게 합니다. 차비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영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상실하여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참된 회개가 가져오는 은혜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복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햇불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들의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만이 참된 인생을 열어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계좌번호가 영상으로 뜨고 있으니까 그 계좌번호로 봉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3월 29일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가정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들의 앞길 위에 저들이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이렇게 이 감사의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